사촌이 땅을 사면은 이제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질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명절에 만나면은 이렇게 맨날 괴롭히고 또 핀잔 주는 그런 나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떨까요? 배가 아프다 못해서 이렇게 막 떼굴떼굴 구르지 않을까요? 어제 본문의 이야기가 딱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무언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이렇게 손을 씻어서 죄를 멀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저 악한 사람만 유난히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배가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징벌을 받는 것 같다라는 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우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남들은 할 것 다 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편법을 넘어서 불법까지도 저지르는데 오로지 그런 사람들만 잘 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또 주일에는 어김없이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저 악한 사람의 삶보다 못한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들은 참 고통스럽고 또 더 나아가 정말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깊은 깨달음과 또한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과 생각이 우리의 생각들이 틀렸고 그 모든 생각들이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던 그 악인들의 모습들,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승승장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은 눈 깜빡할 새 전멸당하고 만다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고생을 당하고 정말로 비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 끝에 가보니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그 주인공이 승리하는 최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인이 영원토록 형통한 것 같지만 그 형통이라는 것은 아주 잠시 그리고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래프로 본다면 정말로 이만한 그래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악인의 형통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겨우 이만큼 아니 이 정도에 불과한 찰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래프로 본다면 악인의 형통은 이 정도에 불과하고 그 이후 나머지 인생에 대하여서는 마땅한 심판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처럼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이만큼의 부분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짓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 있어서는 겨우 이 정도의 수준은 그저 찰나에 불과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그 시간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아직 정말로 시작조차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시작조차 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판단하고 낙담하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냐라는 거예요.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그 이야기를 보고 이 결론을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인생의 이야기를 깨달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은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제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괴로워하였던 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는지, 우매하고 무지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뒤늦은 후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고 나 인생의 모습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암담하고 암울하고 낙담하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던 그 모습에 대한 부끄러운 고백인 것입니다. 때로는 울며 불며 때를 썼다가 신경질도 냈다가 또 한숨도 푹푹 쉬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심은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얼굴이 정말로 빨개지다 못해서 폭발할 것 같은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떼를 쓰고 독촉하고, 하나님 저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면은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마트에 가면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 사주지 않는다고 그 마트 한복판에 막 들어 누워서 막 울며 불며 떼를 쓰는 아이, 그 아이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또 되새겨야 할 믿음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바라보아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에서 고백하기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는 왜 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보고 또 다른 것들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곳, 정말로 이 편협한 시선에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우리 인생의 전체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병든 나무 그 한 그루만 보고 이 숲은 잘못되었어, 이 숲은 다 병들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멀리 물러나서 그 숲 전체를 보고 그 작은 병든 나무 하나마저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분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이 시편 기자와도 같은 뒤늦은 부끄러운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회개의 고백이 아닌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발을 선 이곳,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한 삶입니다. 길어봐야 100년을 채 넘기기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그 잠시 잠깐의 순간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0년의 짧은 시간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성취한 것, 그것들은 모두 다 금방 사라지고 다 잊혀져 버릴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 잠시 잠깐 악인이 형통한 것, 악인이 잘 되는 것, 아니 심지어 우리가 잘 되는 것 역시 그저 지나갈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붙잡고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편협한 시선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넘어서 설령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지나가는 일들이야 라고 정말로 이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주님만이 주시는 복을 붙잡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